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받으라.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강화가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오히려 장애가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 없는 게 반복이 되면은 이게 나쁜 것으로 축적이 된다는, 도구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죠. 근데 사실 그 대충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응답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충 하듯 잘못된 기도, 뭐 대충 한 기도, 그래서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5가지 정도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짜 성도들 가운데 발견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낙심합니다. 낙심하면은 차가워져요. 사람이 냉소적이 돼버리고 식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이게 툭툭 튕겨요.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멘, 뭐 할렐루야 이렇게 좀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냉담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됐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참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구나. 그죠?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얘가 기도로 이걸 해결을 못했었구나. 그렇게 도구로 남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불신. 우리가 불순종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순종은 왜 하느냐 하면 그 뿌리는 불신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범죄했던 거 불순종이죠. 근데 사실 그 뿌리에는 불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까 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신이 행동으로 나오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불신이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우리가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건데 신앙의 반대인 불신이 생긴다고요. 이게 암덩어리 같이 영혼의 불신, 이게 돌덩어리 같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나쁜 거죠. 그래서 불신이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병자를 놓고 기도했을 때 병 낫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놓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전도되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 놓고 뭐 기도를 뭐 오랫동안 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승부 거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식기도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뭐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안 믿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그따위로 기도하니까 안 되지, 그죠? 이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 놓고 기도했는데도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깨지고 선교도 뭐 잘 안 되고 선교 간다 그러고 이렇게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자기 영혼에 얼마나 데미지가 되는지 본인은 몰라서 그래. 아예 시작도 안 한 거하고 달라요. 간다 그랬는데 마귀가 분명히 방해하거든. 막판에 이렇게 마음이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래서 당했던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불신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잠깐만 신앙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가르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수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웅덩이 있는 거 호수 그럼 가르치잖아요. 저게 호수야. 그러면 이게 알잖아요. 보니까 이게 물이 모여 있는 거 저거 호수라 그래. 산 그러면 뭐 봉우리 같은 거를 보면서 높이 있는 거 저걸 산이라 그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죠. 호수도 현실적이고 산도 현실적이고. 근데 믿음 뭘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 가르칠 게 없잖아요. 천국 뭐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이렇게 가르칠 게 없다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응답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만 찾다가 방황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패인 만드는 거예요. 영적 패인. 그리고 네 번째는 마귀가 설쳐돼요. 마귀가 막 하나님 모독해요. 신성 모독하고. 우리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럴 때 사회적으로요. 만만하게 봐요. 교회도 만만하게 보고 성도도 만만하게 보고 마구잡이로 하나님 욕해요. 그냥 막 개독교라 그러고. 그거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일거의 분위기 바꿔버리고 놔두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마귀가 우리의 영역을 장악해요. 마귀는 원래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마귀는 쫓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도망 다녀야 되고 후퇴해야 되고 우리가 마귀를 본다 그러면 딱 뒷덜미만 봐야 돼요. 뒷덜미만. 도망치는 뒷모습. 근데 마귀가 후드티 입고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문제가 되는 거죠. 마귀 후드티 입고 벗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철퇴를 내리쳐가지고 머리가 반쪽이 돼 있다고, 대가리가 날아가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증거하고 기도했더니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봤다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잘 보세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죠? 맨날 낙심하고 얼굴에 그냥 차디 찬 게 있고 불신하고, 그리고 신앙은 비현실적이다 그래가지고 멍하니 있고, 교회는 비현실이야 뭐 이러고, 악한 마귀에 욕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 영역 다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보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우리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육체적인 생명을 비오스, 거기서 이제 바이오스, 비오스, 그 바이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할 때 조회예요. 조회. 여기 영생 조회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이건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건 생명 자체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붙들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그죠? 그 영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하늘에서 승리했어요. 이 땅에 마귀가 쫓겨 나온 거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완전한 승리가 있는 거죠. 뭐 거기는 패배 자체가 없었으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연결시키는 자예요. 우리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승리를 땅에다 심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귀가 설쳐되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의 문제를, 땅의 문제를 땅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거 해결 안 돼요.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질병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 이거 뭐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하면 다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혀있는 악한 마귀의 방해들, 하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다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는 하늘의 생명을 땅에 심는 것이다. 계속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잃어버린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땅에 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죠? 패배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중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대요. 그렇죠? 그의 뜻대로. 조건이 딱 하나예요. 뜻대로.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는데, 뜻대로가 뭘까? 뜻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을 한번 설명한다 그러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첫째는 이성보다 더 큰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게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건 뭡니까? 이성의 요구는 설명을 요구하고 증명을 요구해요. 근데 이성이 나쁘다는 게,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 믿음은 이성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 이성 위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초이성?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성으로 다 해결 못하는 거. 예를 들어 이성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과 법칙 이런 것들. 그 이성으로 다 되죠. 우리 이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다 설명이 돼요? 그거를 설명 안 되는 초이성이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에 대한 믿음.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말씀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 이게 이성으로 연결이 돼요? 이거 믿음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부활하셨다. 이게 이성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게 잘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성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10%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뜻대로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말씀 들은 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성으로 구하죠. 이성으로 구하니까 기도해도 되고 힘 있는 사람한테 의지해도 되고, 돈 달라 그러면 뭐 돈 있는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소시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성은 충돌되는 게 아니고 초이성, 이성보다 높이 있는 게 믿음이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휘장을 넘어서 갈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구할 때 그게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뒤집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성으로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뭐예요?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구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씀 안 듣고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성도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 것 같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 말 되게 잘 들어. 여기도 의사분들 계시지만 의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압니까? 오진도 많고 자기 분야나 알지 잘 몰라요. 그냥 남의 거는 그 전문의한테도 물어보더라고. 또 그런 거. 그 제가 등에 뭐 이렇게 뭐 하나 놨다 그랬죠. 옛날에 그거 낫게 하려고 그 진흙을 발라서 흙을 그랬더니 1년 동안 낫질 않아서 파상풍이 걸렸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던 피부과 의사가 여러 명 있었는데 한 명한테 갔더니 그분도 유명한 피부과 의사예요. 자기는 그거 잘 모르더라고. 그랬더니 그거 전문으로 하는 그 신 선생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선생한테 물어보더라고. 그게 흑색종인가 봐. 그게 무슨 피부암인가. 자기 모르더라고 그것도 그 전문가만 알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많이 해본 사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얘기 상당히 신뢰할 만하지만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 좀 이렇게 초보 의사들 있잖아요. 초보 의사들은 원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책임 안 지려고. 그거 모르세요? 의사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의사가 수술할 때 마스크 쓰는 이유가 뭐죠?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런 거 모르세요? 예, 그 마스크 쓰고 하잖아.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최악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 책임 안 지려고. 근데 그 얘기를 믿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요. 의사가 못 고친대요. 의사가 끝이래요. 의사가 장애래요. 이거는 가능성이 없대요. 그 낫게 되면 의사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 말이 왜 믿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야지. 그죠? 의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 그러는 사람들 진짜 많이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게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목회자한테 이제 물었어요. 비트코인이라고 있죠. 비트코인.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왜 그런 거 하냐고. 그죠?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 목회자가 비트코인 하는 형제들을 다 평정을 했어요. 야, 그거 빨리 팔아라. 하지 마라. 그냥 정상적으로 일해야 된다. 그랬더니 역시 목회자의 권위가 있어요. 막 비트코인이 막 떨어지는 거야. 그죠? 300만 원, 400만 원. 근데 한 명의 또라이 같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해볼래요. 근데 이게 올랐어요. 1200만 원인가 1300만원까지. 이렇게 500만 원 주고 샀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경제나 이런 거요. 이거 목회자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왜냐하면 뭐 지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몰라요. 많은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 그럴 때 오히려 보면요. 전문가가 말하는 반대로 가면 또 되는 경우도 있어. 그죠? 뭐 집값 떨어진다고 다 그럴 때 오히려 오르고요. 오른다 그럴 때 떨어지고. 지금 달러화가 그랬잖아. 우리 교회도 막 긴장이 됐어요. 이제 선교는 가야 되는데 달러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우리 재정부에서는 돈을 좀 사놓지 달러를.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자고. 저는 뭐 미래를 맞추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거 맞추는 거 아니라고.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재정부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 상황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오른다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현실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맞으면 전문가 다 부자 돼 있게 하나도 맞는 거 없어요. 그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조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잘해봐야 이성은 그 정도고 이성은 엉터리예요. 근데 변함없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거든요. 말씀은 뭐 비트코인 사라 말라 그런 걸로 말 안 해요.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큰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이. 그거 붙들면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사랑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구하면 그게 이성 위에 있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마다 이렇게 뭐 신비적인 집회 가면 뭐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막 이러는데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뜻대로 구하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래도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참 재밌게 제가 읽었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 보면은 1832년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약사고 평신도 이게 설교자예요. 이 평신도들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도 10대 때 중학교 2학년 때 반항했는가 봐요. 중2 그죠? 반항했어요. 그래서 엄마 말 되게 안 듣고 아주 무례한 태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박았대. 뭐 어떻게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거기 하여튼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죠? 어머니 마음에 대못을 박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했는가 봐요. 아픈 얘기만 했는가 봐. 그러다가 그 17세 17살 되는 해 딱 요셉 나이죠. 예. 아버지 서재에서 그 전도책자를 하나 읽은 거예요. 그 가난한 리처드라는 그게 왜 전도책자가 이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리처드라고 그런 전도책자를 읽었대요. 읽고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게 됐고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거듭났어요. 예수님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집에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한 100km쯤 떨어져 있는데 어디 가 있다가 열흘 위에 돌아왔대요. 그 열흘 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랑한 거죠. 내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 믿게 됐고 이제 망나니에서 이제 거듭난 본어겐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기뻐하면서 차분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변화된 거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네가 회심한 그날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달라고 내 삶은 주의 것 하면서 그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야.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더니만 압박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회심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 끝 마무리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거듭났다. 나를 영접했다. 그래서 감사의 눈물 흘리면서 끝났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그렇게 된지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막 답답함이 있어요. 그 답답함 가지고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아까 대충 기도했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얼마큼 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는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장 보는 기도. 그죠? 끝장 보는 기도. 가지를 갖고 해서 이 허슨 타일러의 어머니가 끝장 보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의 회심을 확신하고 오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뜻대로 구하는 거. 이성 가지고는 안 되죠. 저런 놈이 되나? 그죠? 저런 상황에서 저게 돌아올까?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게 믿음의 용장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용장은 곧 기도의 용장이에요. 기도에서 끝장 보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신앙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 이성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이라 그러는데 이성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어디까지 커져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까지 커져야 돼요. 말씀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룬다 그러면 이루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고 고친다 그러면 고치는 거고 강건해진다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죠?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되는 거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또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뜻대로 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요즘 맨날 강조하는 거죠. 남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남을 위해서 구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이 뭐예요? 사명. 잃어버린 다른 이웃을 위해서 뛰는 게 사명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뛰는 게 무슨 사명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뛰는 게 사명이죠. 남을 위한 몸부림. 우리는 제사장이라면서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만인 제사장주의.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그럼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면 반드시 사명자가 되는 거죠. 사명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뛰는 거죠.
내 빵 위해서 뛰는 것은 육적,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영적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뭐죠? 사명 붙드는 크리스찬. 영적 크리스찬이 됐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러니까 영적 크리스찬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요?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 제사장이 하는 당연한 사역이에요. 당연한 사역.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게 중보기도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중보기도 사역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뭐로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중보기도 사역이 있어야죠. 모세가 중보기도 사역에서 백성을 건져내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려고 그랬는데 사실 뭐 건져내지 못한 거죠. 로드에는. 중보기도 사역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른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해결이 되겠죠.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관성이 안 생겨요. 내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뛰면은 이게 탄력이 안 생기잖아요. 제자리에서 뛰는 것밖에 더 돼요? 근데 내가 저기 앉아있는 조지환을 도와주려고 뛰어가요. 그러면 가속이 붙겠죠. 내가 여기서 막 전선적으로 뛰어요. 조지환한테. 그러면 내 중간에 누가 막을 사람 없죠. 막으면 다치죠. 물론 저도 다치지만 그놈도 다칠 거야. 그죠? 막으면. 왜요? 달려가는 힘이 이 탄력이 생기는 거니까. 교회가 영광스럽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뛰지 않아요. 땅 끝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뛰어요. 그러니까 탄력이 붙는 거예요. 관성이 붙는 거예요. 파괴력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예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교회, 영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담대함이 있대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데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우리가 쫄고 맨날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나를 위해서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 성도가 담대한지 알아요? 사명 이룰 때 우리 성도들 봐요. 우리가 막 담대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뭐 믿음찬 교회 지어지고 인도 교회 지고 말레이시아 교회 세워지고 그다음에 뭐 선교사님들 섬기고 돕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담대해지죠. 우리 위해서 뛰는 거 아니잖아요. 섬기니까 남의 아픔 남의 배고픔 남의 빵 그거 채워주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담대한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그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의 힘이 가장 담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는데 종종 집에서 그 파출부라든지 가정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출부와 가정부 우리가 일종의 파출부와 가정부라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일. 그럼 파출부와 가정부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겨요? 아니죠. 그죠? 뭐 어느 거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모든 책임은 주인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부나 파출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거 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못하면 또 주인이 하겠지. 그죠? 못하면 물론 월급 깎겠지만 그죠? 그런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할 때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은 다하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인이 나 먹여 살려주려고 나 부른 거지 무능해서 부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일하자 그래서 동역자로 부른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5시에 부른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1시간 그냥 일같이 나는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해봐야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셔요. 그죠? 그렇다고 농땡이 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같이 뛰는 거라고. 근데 그 동역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보자고. 파출부 아니면 가정부예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좋아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고 열심히 외쳐야 되고 영원히 구원 사업 해야 된다고요. 구령 사업을.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영광도 주셔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서도 너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어 하면서 영광도 돌려주시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뜻대로 구한다 그러면 뭐냐? 이게 간절함 또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대충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시제가 그 미완료 가시죠.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구하는 걸 한 번 구하는 게 아니고 계속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계속 찾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이거 뭐 설교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이런 설교. 그죠? 이 계속이거든, 계속.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누가 뭐 18장에도 나오잖아요. 강청기도. 그 불의한 재판관 얘기 나올 때, 그죠? 불의한 재판장 나쁜 놈이거든요. 나쁜 놈도 잠깐만 계속 강구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야, 저런 농땡이 같은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계속 가서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안 들어주겠니? 대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게 뭐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구하는 거. 예수님도 계속 구했잖아요. 그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구하는 거. 우리 삶이 기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으면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순종, 주께 맡기는 거.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할 때 설명했잖아요. 왜 똑똑한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없나? 똑똑하다는 건 뭐예요? 아까 첫 번째 같이 이성이거든, 이성. 이성이니까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똑똑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땅바닥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똑똑하다 그런 사람은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 죽기밖에 못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혜 없고 좀 어리석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 뭐 능한 자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뭐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고. 그게 취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똑똑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뭘 합니까? 전 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뭐예요? 너 밭에 나가서 일해. 밭에 나가서 땅 파.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고성성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해. 그러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그래서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했더니 뭐 걸리는 거야. 딱 봤더니 보화야. 그럼 빨리 덮어야지.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딱 덮고 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땅 싼 건데요. 200만 원 사면은 뭐 200억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가 발견하는지 알아요? 지혜 없는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어리숙한 사람. 그죠? 지지리도 못난 사람. 근데 우리는 지지리도 못나면서 순종도 안 하죠. 그 뭐죠 그건? 나가 죽어야지 그건.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어요. 그죠? 순종이 있다고. 그래서 돌쇠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 돌쇠는 하라는 거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그러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화살 치라 그랬더니 3번 치고 말았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잖아요. 왜 3번 치냐고. 그죠? 끝없이 쳤으면 6번 7번 쳤으면 칠 때마다 승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약을 두지 않으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치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 붙들고 될 때까지 하라고요. 저는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도 이렇게 가보고 하는데 이슬람권이 답답해 보이잖아요. 저게 철옹성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란 같은 데는요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슬람 국가라 그러는데 많은 순교의 숫자가 찰 때까지 또 많은 성도의 기도가 찰 때까지 우리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 때 하나도 변화 없었어요. 7일째 7바퀴 중에 6바퀴 돌 때까지 다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우리 이랬으면 좋겠죠. 한 바퀴 돌면 10분의 1 무너지고 2바퀴 돌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재밌잖아. 그러니까 막 빨리 돌겠죠. 빨리 무너지라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6일 동안 아무 일도 없고요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 다 아무 일 없어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응답은 그런 거예요. 뜻대로 구한다는 게 그겁니다.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 붙들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제가 볼 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 같은 스타일이에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차 붙여가면서 끝없이 가는 거.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산이공이라는 거 중국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고. 그죠? 내가 파서 안 되면 내 아들이 파고 아들이 파서 안 되면 아들이 파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놀라서 도망갔다며. 사실 그게 진짜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 계속 기도하는 거. 그게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담대함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기도의 용장이 된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악한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경관지를 파하고 언제나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